왜 우리가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에 뭐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인생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명령이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나를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지킨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상호적인 그런 호혜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에게 미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리스도인. 네. 그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미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순교도 불사하는 거예요.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은 그거 감내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일반적으로 돈에 목숨을 걸죠. 그죠? 돈에 목숨을 거니까 돈 앞에는 뭐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 앞에는. 그렇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에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던가를 금방 알게 돼요. 그 돈에 막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면은 자기가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적도 많이 생기고요. 원수도 많이 생기고요. 근심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벌려고 했던 모으려고 했던 그 물질이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도박에 미쳐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춤에,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어떤 사람은 또 공부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에 미친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거기에 미쳐도요 그게 영원하질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 김진혁 집사 그 아들이 지석인데 지석이가 축구를 하고 중3입니다. 축구를 잘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주일 저녁 전지훈련 안 가면 주일 저녁 때 예배 마치면 저한테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꼭 옵니다. 그럼 제가 축복 기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묻습니다. 지석아, 너 축구 이렇게 잘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돼갖고 자기가 골을 넣으면은
그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영광 돌리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좋다. 근데 너 만일 골을 못 넣으면 어떡하지? 한 기특하잖아, 그죠? 근데 좋다, 너 그 생각 좋은데 너 여기서 확실히 우리 목적을 정하자. 너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축구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축구 선교사, 이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게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손흥민처럼, 아니 손흥민보다 더 훌륭한 그런 축구 선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네가 손흥민 같이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가 돼서 나중에 네가 은퇴를 해갖고 네가 아프리카든 저 인도네시아든 무슨 뭐 이런데 티모르든 이런 오지에 가서 그 아이들의 축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축구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일 때마다 축구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축구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축구 선교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만 하면 자녀인데 자녀가 돼서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십니까?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능력만 있으면은 많은 자녀를 낳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만은 그 낳은 많은 자녀가 전부 다 부모께 효도하고 부모께 기쁨을 드린 자녀일 수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중에는 참 부모님 속을 새기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아이고, 저놈을 내가 왜 낳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낳았으니 어쩔 수 없고,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자녀 중에서 몇 명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부모께 효도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다 보면은 그 중에는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부모께 효도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속썩이는 자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은
구원하시게 하는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알곡들을 고르시는 거죠. 고르는 거죠. 중국 인구가 15억입니다. 전 세계가 75억이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은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개방 정책을 쓰면서 인해 전술로 뭐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G2의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뭐 경제, 뭐 문화, 특히 두드러진 게 이 체육, 올림픽에 가면은 그 나라가 대부분 2등을 해요. 그죠? 그 왜 그러느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구 중에서 탁월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그런 사람들을 막 후하게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잘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시는 것은 그 많은 자녀들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많은 자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골라내시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도나 개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오로지 이런 마음 가지고요. 자기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 기쁘시다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럿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성도들과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만을 위해 살고 그렇게 하는 그 신자들과 아무래도 무슨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공중 재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목숨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 영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휴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평생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죄악이 관영하니 내가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500세 된 노아가 그 이후에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노아의 인생이 방주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지어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방주의 규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격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그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뭐 이쁘다고 더 데리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노아,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 근데 그 라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났던 그 아담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라멕은 노아의 9대손이고, 라멕은 아담의 9대손이고 노아는 10대손입니다. 근데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아담 할아버지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산 적이 있었단 말이죠. 함께 살면서 그 라멕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얘기를 얼마나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겠습니까? 그 라멕도 자기 아들에게 뭔 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야, 너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이 여호와를 막론하고 너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자기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또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물론 순간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출발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을 다 걸린 거예요. 인생을 걸고 10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 보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다면 함께 살았어. 그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을 붙들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라멕으로 들었던 아담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 자기가 겪었던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아, 만일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너도 이 할아버지처럼 이 여호와를 막론하고 너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노아 할아버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같아도 하겠어요. 저 같아도 제가 노아 같으면은 제 손자들, 낳는 손자들마다 앉혀놓고 그 말 하겠어요. 신신당부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 저 말씀이 하나님이야. 저 명령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과감하게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얼마나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 책임은 다 각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갖다가 말씀으로 지켜주시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줄 의무가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좋아, 이건 구약이라고 말합시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비도 버리고 금을 깃는 것도 중단하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사울왕이 실패했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느냐 걸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느냐 걸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함이 없는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성공했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성공했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다가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심하게 신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넌 성공했어, 넌 성공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자라는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저도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들어선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깜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0절의 말씀에. 그래, 이런 믿음이 있었지. 그러나 그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는 그냥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볼 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그 내년 봄에 심으려고 그 종자를 남겨둬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처마 밑에다가 옥수수 같은 거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그 옥수수 종자를 보면요, 바짝 말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바짝 말라 죽은 게 무슨 땅에 심는다고 무슨 열매를 맺어? 그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걸 해봐서 알죠. 저 옥수수 옥수수 알맹이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저것을 땅에다 심기만 하면은 저기 살아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거기에 또 많은 옥수수 열매가 열리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에 대한 믿음. 씨에 대한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셨다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은 금방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처음부터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씨를 주십니다. 씨를 주셔요. 절대로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씨를 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굳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인생을 거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다 같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